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가까이 지나면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이상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복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는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누르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너는 나의 마음을 상해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법상이 온전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거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신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여진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를 들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시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지나가는 그를 참을하시오 자다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소신 또한 그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시편 기자들은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위기를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당하는 이 위기가 가장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옆에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는 바닥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닥까지 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 있든지 간에 이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는 다 상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 바닥까지 간 사람은 상처가 깊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의 깊이는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위기를 단지 극복하는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받았던 이 상처도 함께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더 성장하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분명히 어른인데 평소에는 굉장히 어른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면을 탁 만나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 망고를 보면 그걸 먹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확 불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망고를 제대로 못 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남들은 그 싼 망고 이러는데 그 싼 망고도 못 사 먹은 그 한이 맺혀가지고 막 망고를 보면 저걸 먹어야 된다고 막 사명감이 막 불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내가 아직까지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처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더 성장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이 상처까지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는 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조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1절 소도에 나와 있는 소사님이라는 이 말은 백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고 또 시편이 사람들에게 널리 울려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백합이라는 노래의 곡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부르라 하는 그 말입니다. 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연상케 하냐면은 이 배에 이 밑창이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배 밑창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수렁에 잠겨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역시도 이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 가라앉는 것처럼 자신도 지금 가라앉고 있고 또 수렁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너무너무 질러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지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절망에 놓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한 이유라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다고 자기를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힙니다. 권력을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그것을 변상해줘.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시편 기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하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는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사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혹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지 왜 저 사람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꼭 죄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상황,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혹 자기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그 죄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욕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유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 주의 집을 위한 열정, 정말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나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비난까지 합쳐가지고 이 시편 기자를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비난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에 앉은 자는 높은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나를 비난하는 데서는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독주에 취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시편 기자를 향하여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제는 바로 친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나의 가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의 외면이 시작됩니다. 나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 또 가족이라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정말 나를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내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권면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나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비통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는 바닥 중에도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구와 가족의 외면은 이 시편 기자를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13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반기실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가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진리라는 말은 확실한 구원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었던 가라앉기 직전에 있는 배, 그리고 수렁에 빠지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이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나를 가까이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얽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나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하는 잠시의 위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당한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난으로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로 또 가족들로부터 외면은 더 큰 상처도 남아있게 됩니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 친구와 가족들의 그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정말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음식물에 쓸개물을 타서 줍니다. 또 목마를 때는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초를 마시게 합니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런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이 그들의 덧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체적으로 이 장애를 가져오게 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은 이 그들의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들이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치신자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루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까지 그들을 비방하고 또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훈련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괴롭힌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냥 방치해 두셔서 정말 자신의 길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 말씀에서는 아예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기도나 너무 지나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었던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가 너에게 행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라 하는 것이 이제까지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행한 이 원수의 죄를 용서해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22절에서 27절 원수를 향한 이 기도를 그대로 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이 개인적인 감정을 혼자 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삭히게 되면 자신에게 상처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할 말 다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말 못하면 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또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감정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막 퍼보고 싶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내가 다 해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는 내 편이니까 내가 봐주고 얘는 내 편이 아니니까 봐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감정을 다 털어놓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사람들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프다는 것은 또 비천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기자는 원망과 한탄에서 자신을 높이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이 찬양, 이 예배를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공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은 단지 우리의 그 상처에 그냥 렌즈만 붙여놓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광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회복된 신경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바닥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신앙의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것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생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앞에서 다 치유받고 또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한 회복된 심령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